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듬뿍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효도하는 자녀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이유도 제가 효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잘 되라고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정말 부모들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바가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빠잖아요. 아빠. 정말 친근한 아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편안한 곳, 안락한 곳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땡볕, 밤에는 살얼음이 어는 추위,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밤만 되면 늑대가 울부짖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땅이 광야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꼴도 보기 싫어갖고 너 광야에서 골통 좀 먹어봐라,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분명한 사랑의 확신을, 함께 하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라고 명령해 놓고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군대 들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각 부대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디 들어가요?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신병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수류탄 던지는 법도 배우고 화생방 훈련도 해서 무장을 시킨 후에 각 부대로 병사들을 파견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는 언제나 훈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해안길. 두 번째는 광야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해안길은 그냥 바닷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평평한 길이고 이 왼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른쪽에는 샘이 많아요. 샘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 구하기도 쉽고 길 찾기도 쉽죠. 뭐만 따라가면 돼요? 해안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 거리도 가까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편한 길, 안락한 길, 쉬운 길, 해안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진짜 이 땡볕이 내리쬐는 곳이고요, 정말 밤에 매서운 추위가 있고요, 밤마다 늑대가 울부짖고요,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해안길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배고프면 생선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회쳐 먹을 수 있는데 정말 광야길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반석에서 샘이 솟지 않게 하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광야는 길 찾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길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안길에는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 흉악한 부족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출애굽했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잖아요. 애굽 군대가 뒤늦게 추격할 때 홍해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닫아버리셔서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해안길에 있는 여러 부족들, 해안길에 있는 여러 강력한 족속들 쓰나미로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이 바다에 해일을 일으켜갖고 해안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해안에 있는 강력한 부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쓰나미가 쫙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면 뭐가 남아요? 물고기가 파도 타고 왔다가 물이 갑자기 싹 빠지니까 이 해안가에 물고기들이 수북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걸어가면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해안가로, 해안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인물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물들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1년 1독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어디 읽고 있죠? 갑자기 이제 겸손해지세요. 어딘지 모르시니까 갑자기 이제 겸손해지시는데, 성경을 1년 1독 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읽어야 돼요? 창세기. 지금이 몇 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어디 읽고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고 있겠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하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을 부릅니다. 12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더 달라고 해서 축복을 더 주고, 이쁘다고 해서 축복을 더 주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더 받고 싶어도 믿음의 분량이 간장 쫑지만 하면 축복을 간장 쫑지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말 믿음의 그릇이 큰 아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키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다 제대로 훈련받고 다 적과 꿀 이루는 땅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합격해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불합격!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잖아요. 범죄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만이 합격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인물들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울 때만이 이 코로나의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것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에 제대로 훈련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믿음의 분량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급하게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가 급하게 썼기 때문에 짧고 내용이 심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적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누가복음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금식 기도가 끝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요? 늑대, 맹수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늑대와 맹수들이 있었겠어요. 그 늑대와 맹수들이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수와 늑대들이 예수님을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죠?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 곁에 누가 수종 들고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의 제자는 누구죠? 게하시예요. 게하시.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오밤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살고 있는 성을 겹겹이 둘러싸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딱 성 밖을 바라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냐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때마다 엘리사가 왕이시여 어느 쪽 길로 침공할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십시오. 침공 루트와 대비할 방책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를 계속 막아냈거든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된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람의 왕이 확신하고 아람 군대를 먼저 엘리사가 사는 성에 급습을 한 거예요. 이 게하시가 수천의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게하시야, 하나님께서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순간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딱 떠져요. 그러고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수백 배나 많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정말 이 고통보다 이 답답함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건축 끝나고 갑자기 시공사에서 추가 금액을 과하게 요청해서 시공사가 재판을 걸어와서 2년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판이 딱 끝나는 날 재판이 정말 잘 끝나갖고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재판이 잘 끝날 줄 알았으면 1년 더 재판했어도 괜찮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재판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절대 두 번 다시 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순간은 재판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났기 때문에 야, 정말 1년 더 재판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추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순간이 딱 떠오르면서 야, 걱정하지 마. 코로나가 딱 끝나는 순간 야,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야, 코로나 1년 더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할 거야. 이러한 확신이 제 10년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도 별로 없고. 여러분 좀 믿음의 눈을 좀 뜨세요. 에? 현재의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영적인 눈을 좀 뜨세요. 이 코로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이 코로나처럼 목회가 힘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이 큰 만큼 영광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파하시는 예수님께 돌을, 이스라엘 지역은 제주도처럼 돌이 즐비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야, 금강산도 19경이라잖아. 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너무 배고프잖아.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부터 채워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부터 채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배를 채우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배고픔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배고플수록 힘들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몇 주 전에 은평구에 사시는 선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야 나대원 목사 선배요 선배 인도네시아에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요즘 많이 힘들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나대원 목사 교회에서 좀 도울 수 없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일 때 여러 가지 힘든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 일인데 또 한 명의 선교사를 돕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고요. 6월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6월 달에 우리 교회 헌금이 또 이렇게 차고 넘치면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부드럽게 사정 말씀드리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전한테 6월부터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뭐 그랬는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다면서요. 그래갖고 엄청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 지역이 혹시 지진이 난 것이 아닌가? 교회가 파괴되고 선교센터가 파괴된 게 아닌가? 그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들과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받는 신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 회장인 제 선배님에게 은평구에 있는 선배님에게 제가 어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왜 걸었냐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걱정돼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쁘다고 내일 오후에 통화합시다 하고 이제 답장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통화할 것인데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하여튼 파괴가 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팍팍 긁어갖고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돈을 잘 쓸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벌게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많이 버는 것보다 멋지게 쓰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장 높은 건물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이제 로마군 진영의 망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둘의 높이가 똑같았어요.
원래는 로마군이 망대를 더 높게 짓고 싶었는데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보다 높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똑같은 높이로 로마군의 망대를 지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높은 빌딩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로마군 망대였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뿐하게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우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사뿐히 받아갖고 내려놓는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고 너를 추정하게 될 거니까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물리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인기나 칭찬이나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요즘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좀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스타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시장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유튜버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봐.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해야 사람들이 막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구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정말 인기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길이 아닌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유다 땅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못되게 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 땅을 결코 멸망시키실 일은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남유다 땅만큼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더 기뻐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오히려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리실 거야 외치는 에레미야에게 돌팔매질을 해요. 구덩이에 처박아 두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의 말을 믿고 따르고 회개한 소수의 무리들만이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송을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칭찬받기만을 사모하지 마세요. 인기와 명성을 추구하지 마세요.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요, 남들이 좀 몰라줘도요,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세요. 걸어갈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나한테 주겠다. 그러면 너는 만왕의 왕 되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건 맞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왕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흑암의 권세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쉽게 만왕의 왕이 되는 영광을 쟁취해라,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냥 편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도망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좋아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는 도망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길을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 언덕길, 사형당하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정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물리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며 나아갈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합격 도장을 받으시고 사명의 길을 출발하게 되십니다. 정말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의 길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합격 도장을 받아야 돼요. 사탄의 모든 싸움을 이기고 합격 도장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사명의 길, 사역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딱 한 번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실상 우리 인생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지속 반복돼요. 오늘 내가 그 시험에서 이겼어. 근데 언제 또 그 시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6개월 후에 이겼어. 근데 또 10년 후에 그 시험이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이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사탄의 모든 싸움과 싸워서 이기신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때요? 이기죠. 등산 잘하는 사람하고 등산 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이기는 자이시면 그분과 함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세요. 아무리 광야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 광야길에서 승리의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쏟아졌네.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한 훈련의 때 강하고 담대하게 훈련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큰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주님 기름으로 사랑가래가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승리자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승리자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승리자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차별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찬란한 영광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기다리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자 주시옵소서.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하늘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의 광야에 집중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가 훈련의 때임을 믿고 제대로 훈련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키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때에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승자이신 주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과 함께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쓰임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승리자가 함께 하십니다. 승리자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광야길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